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329장 주날 불러 이르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하면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베드로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이때 이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아주 생명부지의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무리가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가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할 때 디베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워낙 큰 호수이기 때문에 민물이지만 이 호수를 이제 바다로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호수인데 무슨 파도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정말 그 파도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도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파도가 치는데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파도가 치더라고요. 역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어쨌든 이제 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그 말씀의 끝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와 관계된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뭘 버렸습니까? 베드로는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사람들은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버려두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행위는 무엇일까? 버릴 수 있는가? 기득권을 버릴 수 있는가? 나와 관계되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가? 내 생업과 관계된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가? 뭘 끊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은 버려두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입니다. 배를 빌려달라. 이렇게 빌려줍니다. 배를 띄워달라. 띄워줍니다. 이런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나는 안 됐지만 실패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정말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잡은 것을 다른 배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두려움, 경외심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것을 네, 이러한 은혜의 고백, 은혜의 확신,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죄인이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죄인인데 뭘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것이다.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통찰력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십니다.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리고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베드로를 꿰뚫어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베드로에 대한 성경의 증언 가운데 보면 본래 학문이 없다. 가방끈이 짧고 공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부예요. 별로 좋은 직업도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볼 때, 외모로 볼 때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중심 앞에서 부름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부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정말 버리고 응답할 수 있는가?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왜 부르셨을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오늘도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